자, 룻기의 말씀을 강의를 하면서 지금까지 여러분의 생각을 좀 바꿔 나가야 되겠다. 우리 룻기의 말씀의 주인공이 누굴까 생각해 보면 여러분 시어머니 나오미라고 생각할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룻기의 주인공이 누굴까요? 오늘 한번 찾아보면 정말 우리 룻기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 말씀인가. 그렇다고 룻기의 주인공이 룻일까? 그것도 아니에요. 정말 룻기의 주인공은 오실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예표의 말씀이 룻기의 말씀이에요. 보아스가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어요. 예수님이 다윗의 혈통을 이어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그 장면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룻기의 말씀이에요. 저는 오늘도 나오미도 중요하고 룻도 중요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게 되는, 예수님이 이 땅에 이렇게 오셨구나, 이거를 알 수 있는 룻기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나오미는 평생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이에요. 그는 조상 대대로 믿음의 연륜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반면에 룻은 평생 하나님을 만난 적도 없어요. 들어본 적도 없어요. 본 적도 없어요. 완전히 생짜배기 초신자예요. 조상 대대로 하나님을 믿고 신앙의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온 나오미보다 어떤 면에서 보면 훨씬 더 좋은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오늘 룻기에 나오는 말씀이죠. 우리 복음서의 말씀에 보면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해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리라. 여러분들, 예수 오래전에 믿었다고 이게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나오미가 아니에요. 나오미는 흉년이 오니까 그냥 모압 땅으로 내려간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이 정도의 사람이에요. 결국은 다 잃어버리고 나서야 아이고 하나님, 그리고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간 사람. 당연히 베들레헴에 가는 게 맞는 사람이에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룻은 당연히 모압 땅으로 돌아갈 여자예요. 근데 그가 하나님 때문에 베들레헴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정말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다 포기하고 말이에요. 하나님 한 분 때문에 그렇게 비앙냥거리고 조소하고 떠드는 소리 들을 각오를 가지고, 아니 왜 그 베들레헴으로 가려고 했을까 하는 거예요. 이게 룻이에요. 이게 룻은 베들레헴에 안 가도 될 사람이야. 그런데 그가 자원해서 베들레헴에 가서 거기서 죽겠다고 내려간 사람.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예수 믿는 우리들은 누가 뭐래도 예배드리다가 죽겠습니다, 이런 각오가 되어진 사람을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 리얼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우리에게는 이런 진짜 믿음이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초신자라고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초신자 때 기억나시면 초신자 때 이적, 기적, 표적 뭐 이런 게 참 많이 일어나요. 처음 교회 나오면 막 복도 들어오죠. 막 보여요. 근데 나이 드신 분들,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보면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더뎌. 여러분들 속지 마세요. 오래 교회 다녔다고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일까? 내가 베들레헴으로 올라갈 이유가 있는 믿음일까 하는 것이다. 그냥 형식적으로 시간을 때우는 주일 예배가 아니고 진짜 베들레헴에서 죽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예배드리러 올라온 성도들이 모인 예배. 오늘 그 예배가 지금 이 시간에 드려지고 있기를 바랍니다. 2장에 들어가면 이제 지금까지는 나오미와 룻의 이야기였어요. 근데 거기에 또 한 사람이 더불어 들어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뭐냐? 보아스라는 이름이에요.
보아스는 유력자라. 이렇게 2장 1절에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인생 역전의 기회, 반전의 기회가 누구를 만남으로 시작되느냐? 베들레헴으로 내려가면서 베들레헴에서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이 보아스를 만남으로 시작됩니다. 그냥 이방 여인 루스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부터는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학수고대하는 메시아의 계보를 이어갈 루스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이런 역전이 어디 있겠어요? 이방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의 계보가 이어져 간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룻은 남편도 없어요. 룻은 돈도 없어요. 그리고 딱 하나 시어머니만 있어요. 근데 시어머니도 돈도 없어. 시어머니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 옛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며느리들은 시어머니 시자도 듣고 싶지 않대. 그래서 시금치도 안 먹는다? 이런 말도 있어. 그런데 요새는 달라졌대요. 시흥도 안 간대. 야, 세상에. 왜? 시자가 들어가서 가고 싶지 않대. 이런 시어머니 한 분만 옆에 있어요. 이 베들레헴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일부러라도 안 가고 싶지. 그런데 왜 간 거냔 말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세상 사람이 주일날만 되면 예배 들어가는 여러분을 보고 얼마나 크게 떠들겠어요? 비양냥거리겠어요? 직장 생활하시는 여러분들 직장에서 야 주일날 뭐하냐? 우리 북한산 놀러 가자. 여러분 북한산 물 너무 좋아 여러분들. 그런데 아니야, 나는 예배 드리러 가야 돼. 이런 말을 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모인 예배, 이게 카타콤이야. 이게 진짜 예수님 때문에 죽을 각오를 가지고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현장, 이게 바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인생 역전의 기회가 주어지는 시간이 된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러고 시작합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이는 너희로 미래의 소망을 이루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우리에게 재앙을 내리실 뿐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을 주기를 원하신.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 너는 이제 죽는다 그랬을 때 벽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 눈물과 그 기도를 보시고 그의 생명을 15년을 연장시켜 주셨다 그래요. 그런데 그 고백 가운데 보니까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죽을 병을 주신 이유는 재앙이 아니라 평안을 주시기 위함이었다. 이렇게 히스기야가 고백하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고난이 오고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이건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안과 위로가 우리에게 주어질 기회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힘들죠? 얼마나 힘들면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얼굴이 정말 험악해. 어쩌면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어두울 수가 없네. 여러분들 재앙이 아니래요. 평안이래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여러분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얻은 얼굴이 이 얼굴이에요? 주의자님 얼굴이 정말 어퍼컷 하나 최고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졌으면 좋겠다. 예배가 달라졌으면 좋겠다. 제가 10월 20일 날 돌아와가지고 22일 날 설교를 준비했어요. 그러면 그때 전할 말씀이 뭐냐? 나는 왜 이렇게 변화가 안 일어날까? 네? 이게 내 제목이야. 22일 주일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말씀입니다. 왜 우리는 변화가 안 일어날까? 이렇게 오랫동안 믿었으면 사람이 좀 달라져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왜 우리는 안 바뀌어지는 걸까? 우리는 이렇게 룻처럼 베들레헴에 올라가 죽겠다는 이런 일사각오의 정신이 없어요. 우리는 그냥 예배만 드리면 예배 드렸다고 생각하는 이 허울 좋은 껍데기만 있는 거예요. 진짜 우리의 속은 예배를 드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르반은 가라 그러니까 그냥 가요. 근데 룻은 죽어도 베들레헴에 가서 죽을 테니까 더 이상 말하지 마, 이거였어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어요? 오늘 예배 드리다가 하나님 만나고 싶어서 나는 베들레헴에 가겠습니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우리가 주일마다 모인다면 우리의 찬양이 그냥 찬양이 될 수 있겠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찬양이 될 수 있고, 우리가 어떤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꼭 설교 전에 기도하는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오늘도 성도들의 마음을 열어 말씀을 청종케 하시고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해 주옵소서. 제가 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을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그 자체로 받아들일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이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길. 예배 시간마다 은혜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바꿔주는 이런 좋은 기회를 주시는데 그 기회를 매주일마다 붙잡고 나간다면 한 주일 동안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들 제일 힘든 시간이 언제예요? 주일이 힘든 시간이 아니야. 그들은 주일은 노는 시간이야. 제일 힘든 시간이 언제냐? 월요일이에요.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성도라면 월요일날 제일 힘이 팔팔하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힘을 공급받아 가지고 말이에요. 이사야 40장 말씀처럼 하나님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시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하늘 높이 올라간 것 같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신단 말이에요. 이게 새로운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오늘도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회를 붙잡고 우리 새로운 길을 걸어간다면, 여러분들, 새로운 길이 불확실한 길이지만은 확실한 건 뭐냐? 하나님이 하시는 이 길이에요.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움 없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차를 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시동 걸고 그 다음에 하는 게 뭐예요? 내비 켜는 거잖아요. 길을 몰라. 그래도 내비가 있으니까 내비를 켜놓으면 안심이 돼. 여러분, 우리 세상 사람들은 내비 보고 가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인도해 주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어 너로 먹고 마시게 하시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내어주시겠다고 그래요. 세상이 알 수 없는 그 길을, 축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 길을 우리 하나님이 매주일마다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도 다 준비해 두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들어 주셔서 그 길을 우리에게 인도해 주시고 계신단 말이에요. 한 걸음씩, 이 찬양은 왜 부르시는 거예요? 늘 인도하옵소서. 야, 한 걸음씩. 하나님이 1km도 아니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우리를 친히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안위하시고 주의 의로운 손을 내밀어 가지고 우리를 붙잡아 하시고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해 주신다. 여러분, 이거야말로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저도 갈 길을 모르겠어요. 어제 토요일 날도 우리 기나가 나의 가는 길을 내비를 쳐줬는데 내가 또 해보니까 모르겠어. 이게. 이따 또 가르쳐줘야 되겠어. 내비 보고 가다가는 진짜 길 잃어버리겠어.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내 길은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내가 못 가면 하나님 업고 이 길로 가라고 나를 좀 업고 가세요. 이러면서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의 이 말씀을 보면서 룻기의 말씀은 바로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냐면 나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건 룻의 주인공도 아니고 나오미가 주인공도 아니고 예수님이 주인공이야.
우리가 믿고 따라갈 분은 나오미도 아니고 룻도 아니에요. 우리가 가야 할 길은 하나님 따라가는 길이에요. 말씀 따라가야 되는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는데 뭐가 두렵겠어요? 뭐가 불안하겠어요? 여러분들 안심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지켜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거예요. 가장 좋은 길. 저는 걸어가면서 많은 사람을 만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에게 제가 커피 사줄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붙여주는 사람이 있어요. 꼭 그 사람과 함께 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2장 1절에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사람 보아스가 나와요. 그가 괜히 하나님이 붙여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나오미, 룻, 보아스를 등장시키고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곁에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보아스를 만나자는 겁니다. 바울이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만난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 붙여준 사람이 누구예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예요. 로마서 16장의 말씀에 보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자기 목이라도 내놓을 사람이래요. 대단한 사람을 만나게 하죠. 다윗이 가장 위기를 만날 때 하나님이 붙여준 사람이 누구냐? 요나단이라는 친구였어요. 가장 외롭고 힘들 때, 버티기 어려울 때 하나님이 붙여주신 400명의 아둘람굴의 사람이 있어요. 이게 우연이에요? 하나님이 붙여준 사람들이 있었어요. 모세에게는 아론과 훌을 붙여주시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붙여주셨어요. 혼자 가지 않게 하십니다. 여러분 외롭고 힘들다고 혼자 버티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붙여준 분이 누굴까? 여러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이 될 수도 있고 장로님이 될 수도 있고 권사님이 될 수도 있고 옆에 있는 성도가 보아스가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누군가를 붙여가지고 여러분들의 길을 가게 하실 거라고. 그 만남의 축복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삼손이 연자맷돌을 갈고 있어요. 다곤신당 앞에서 두 눈이 뽑혔어요. 여러분 이게 삼손이 모욕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욕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 야, 내가 그런 존재가 돼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망신당하는 건 괜찮지만 하나님이 망신을 당하고 있다면 이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들이 교회를 사랑한다면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말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며 살지 말자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하는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처럼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해외에 나가면 대한민국 백성들 거기서 못된 짓을 해봐요. 그러면 그게 그 사람만이 욕먹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다 욕을 먹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왜 소중하냐 말이에요. 나 같은 사람 뭐 아무렇게나도 되겠지. 이 정신이 벌써 잘못된 거예요. 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교회 전체가 욕을 먹어. 여러분 예수라는 교회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달려있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어떻게 행동하며 어떻게 살고 있는지 세상 사람 다 보고 있다가 야 너 교회 다니지 어느 교회 예수라는 교회 야 그 교회는 다 그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사명이 있어요? 이런 의식이 있어요? 우리 모두가 우리 교회를 정말 부흥시키고 우리 교회를 좋은 교회로 만드신다면 여러분의 변화가 일어나야 돼. 여러분들이 힘이 돼줘야 돼. 여러분들이 바로 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 교회가 야, 저 교회는 다르다. 정말 하나님을 믿는 교회다. 저 교회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교회다. 이거 인정받는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어쩌면 그게 힘들고 어려워요? 우리는 나오미가 되어야 되고 룻이 되어야 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절대로 모압 땅에 계속 있을 수가 없어. 우리는 베들레헴으로 올라가야 돼. 우리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거기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이 고난의 길을 같이 걸어갈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백성이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탕자 이야기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탕자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게 정상이에요. 그게 기적이 아니야.
탕자는 당연히 아버지 집으로 가야지. 여러분, 탕자가 돼 보시렵니까? 탕자가 돼서 돌아가겠다는 게 그게 축복이에요? 마치 암에 걸려가지고 말이에요, 내가 고침받아서 그러고 나서 돌아가려고? 여러분들, 그런 이상한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돌아가는 게 정상이야. 지금 우리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게 신앙의 기본이에요. 이거 당연한 거예요. 근데 룻이 베들레헴에 돌아간다는 거는 기적이에요. 이런 기적들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교회만 오고 가는 이런 나오미 같이 그냥 정상으로 그냥 사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룻은 기적으로 사는 거예요. 그가 베들레헴에 갈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말고는 이유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베들레헴에 올라가 죽겠대요. 우리 룻기의 말씀을 통해서 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지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정상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면 지금 빨리 돌아가야,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나오미가 바닥까지 내려갔어요. 그런데 바닥이 끝이 아니었어요. 바닥이 시작이었어요. 여러분, 바닥까지 내려가 본 사람이 치고 올라갈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바닥 치기 전에 지금 돌아가자는 얘기입니다. 건강할 때 잘 믿자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좋을 때 왜 이런 살인사건들이 길거리에서 일어날까? 어떤 분이 연구를 했대요. 그랬더니 1980년도에 일본에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대요. 그때 일어난 그 계기가 뭐냐? 경제가 너무 좋으니까 사람들이 먹고 살만하니까 그래도 막 부흥되고 막 일어서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경제가 어려워질 때가 있었대. 그게 1980년대. 그때 사람들이 머리가 이상해져 가지고 막 길거리에서 막 이런 난도질을 했대요. 갑자기 추락하니까 말이에요, 정신들이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잘 올라가다가 갑자기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특히 코로나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제가 하스람 때 말씀드렸어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더욱 정신 차리고 기도하라. 그 정신 차리고라는 말의 해석이 뭐냐면 마치 마약에 취한 것처럼 살지 말고,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지금 우리가 정신 차려야 돼. 마약에 취한 것처럼 그러면 그렇고 이러면 저렇고 희희낙낙 거릴 때가 아니란 말이에요.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이었어요. 우리의 교회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정신 차리는 거예요. 그냥 대충 휘충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열심히 기도하자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나오미가 다시 치고 올라가잖아요. 이게 기회였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이 기회가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이 기회가 시작이 됐어요. 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란 말이에요. 이 모든 것이 실패한 나오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 대역사가 이어져 가고 있는 게 룻기 말씀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이 다윗의 혈통을 세워나가시는, 만들어가시는 이 걸작품들을 우리가 보자는 얘기. 여러분들, 하나님은 지금 계획하고 계실 거예요. 준비하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 19절 말씀 보시면 두 사람이 베들레헴에까지 갔더라. 여기까지 가는 거는 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이 뭐냐면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거 굉장히 힘든 거야. 아니, 거기까지 갔는데 사람들이 가만히 있으면 좋을 텐데 사람들이 다 같이 일어나가지고 막 손가락 내미는 거야. 야, 네가 나오미냐? 네가 모압까지 가더니, 야, 네 남편 어디 갔냐? 네 두 아들 어디 갔냐? 남편 이방 여자 만나서 따로 장가 갔냐? 별의별 소리 다 하겠죠. 여러분, 사람이 떠드는 소리 들어보면 자기 상상력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여러분들, 떠드는 소리에 흔들리면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사람들은 떠들 수밖에 없어요. 다 자기 생각대로, 저 두 아들
왜 안 왔지? 죽었나? 상상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옆에 데려온 저 여자는 누구냐? 여러분들, 진짜 믿는 사람이고 인생 역전의 기회를 잡으려고 한다면 단단히 준비해. 사람들은 절대로 가만히 두지 않아. 여러분들을 향해 분명히 떠들 거예요. 여호수아의 말씀해 보면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하나님이 매일 한 바퀴 돌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이게 비정상, 말도 안 돼. 전쟁을 벌여야 되는데 매일 한 바퀴 돌래요. 근데 하나님이 딱 단서를 붙여. 매일 한 바퀴 돌되 들레리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마라. 쓸데없는 말, 부정적인 말, 나쁜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 그래.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봐요. 매일 한 바퀴 도는데 돌 때마다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야, 이거 왜 도냐? 미쳤냐? 이거 돌아봤자 무슨 의미가 있냐? 이 멀쩡한데? 이거 정신병자 나는 거야, 이거. 누군가 그 말을 했다 그러면 사람들이 확 퍼져나갈 거예요. 여러분, 나쁜 말은 금세 퍼져나가요. 그런데 좋은 말은 완행열차야. 얼마나 천천히 가는지 몰라. 여러분들, 절대 나쁜 말, 들레리 말, 쓸데없는 말, 이런 말에 흔들리면 믿음 못 지켜요. 여러분, 가정 못 지켜. 세상이 우리를 흔들어 대지 우리를 심어주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 뽑아내려고 하지, 여러분들 지켜주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제가 우리 청년에게 그런 말도 한 적이 있어요. 너 절대 나쁜 말은 절대 말하지 마. 그거 듣는 사람은 히히거리고 좋아할지 모르지만 그게 나중에 되돌아와 부메랑이 돼. 절대 나쁜 말은 절대 누구한테도 하지 마. 좋은 말만 해. 그래야 그 사람이 다 좋게 봐. 여러분, 말이라는 게 그래요. 내가 뿌린 말 그대로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말을 했느냐, 그 말이 내게 다 돌아와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말이라는 걸, 좋은 말을 많이 해야 돼. 믿음의 말들을 많이 해야 돼. 이 말이라는 거 한번 내뱉으면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오늘 나오미는 각오를 가지고 가요. 사람들이 떠들어대. 그래, 너 참 잘났다 그래. 너 혼자 먹고 살겠다고 그래. 그래, 우리 버리고 가? 야, 잘됐다 이놈아. 이런 거야. 그런데 들을 각오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준비됐습니까? 아직 안 됐어요? 좀만 기다려 볼까? 아니에요. 지금 당장 누가 뭐래도 나는 베들레헴으로 간다. 떠들어라. 그래도 나는 간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할 때 제일 먼저 등장한 사람 산발라 도비아 게셈이었어요. 그들이 와서 비앙냥거려. 조롱해. 네가 짓는 성은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진다 이놈아. 이 얼마나 가슴 아픈. 좋은 말 해줘도 좋을 텐데 힘들게 건축하고 있는데 와가지고는 야,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걸 왜 짓냐 이러는 거예요. 그때 느헤미야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놈들 어떻게 하시렵니까? 하나님께 맡겨. 하나님, 나 힘들어. 저놈들 떠드는데 하나님, 나 어떻게 해? 하나님이 좀 책임져 주세요. 그러면서 그 일을 계속하고 있어. 여러분들, 이게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듣고 싶은 말만 듣는다면 여러분 믿음 절대로 안 자라요. 우리 아이들이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자란다면 우리 아이들 문제아가 되는 확률이 100%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가야 할 길, 들어야 될 말, 가야 되고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들을 보면 떠들며 이르기를 네가 나오미냐 했더니 나오미가 뭐라 그래요? 아니다, 나는 나오미가 아니다. 나를 이렇게 좋게 보지 마. 나는 마라야. 나는 실패자야. 나는 끝난 사람이야. 맨 밑창까지 다 내렸는데 아무것도 없어. 난 하나님밖에 없어. 떠들려면 떠들어. 그랬더니 또 끝인 거야. 여러분들, 귀 기울이면 마음이 그쪽으로 가면 계속 떠들 거야. 그런데 나는 그거 맞아. 그래, 나는 하나님밖에 몰라. 이렇게 돌아서니까 하나님이 딱 끊어주시잖아. 여러분들, 오늘도 이 한 주간 또 이 한 달 여러분들 어떤 소리를 들어도 나는 나의 길을 가리라. 그 길이 어떤 거예요?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쉬운 길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사람을 붙여주실 거예요. 그가 보아스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 한 주간 여러분들 정말 좋은 보아스를 많이 만나시고 9월 한 달, 10월 한 달 여러분들 좋은 사람들 많이 만나셔서 여러분의 인생에 역전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축복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